오늘 아침은 로마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마칠 무렵 AD 57년경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3개월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의 지배 아래 있어서 법이 그에게 적용되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 법의 효력은 사라지게 되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아내는 법으로 그 남편의 권위와 세력 아래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실 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며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율법마저 사용하여 우리 몸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심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아래서 해방되어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 든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그러면 율법이 죄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이며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추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아멘. 네 번째 로마서 7장 12, 13절 말씀 내용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으며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가 선한 율법을 방편으로 삼아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독한지 죄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로마서 7장 14, 17절 말씀 내용은 우리는 율법은 선하다는 것도 알며 우리 안에서는 옳은 일 하기를 원하면서도 오히려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보다 강한 죄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로마서 7장 18, 20절 말씀 내용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로마서 7장 21, 23절 말씀 내용은 선을 행하려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과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싸우는 죄의 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여덟 번째 로마서 7장 24, 5절 말씀 내용은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요? 누가 이 죽을 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홉 번째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열 번째 로마서 8장 3, 4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으며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11번째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내용은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어 하나님과 원수이며 결국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2번째 로마서 8장 9, 11절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나사렛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사람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의 죄 때문에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의 의로 살아 있으며 성령님께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13번째 로마서 8장 12, 13절 말씀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은혜에 빚진 사람으로서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악한 행실을 죽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14번째 로마서 8장 14, 17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율법에 얽매이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15번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피조물도 아버지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에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되기를 탄식과 고통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 지금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16번째 로마서 8장 23, 25절 말씀 내용은 추수를 시작하는 첫 열매는 완전한 추수를 보장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 구원이 시작된 성도는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님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게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17번째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내용은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함에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드려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8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19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며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 드리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호소할 수 있게 했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게 했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드리십니다. 아멘. 20번째 로마서 8장 35, 39절 말씀 내용은 환난이나 혼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과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아버지의 자녀들은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21번째 로마서 9장 1, 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바울 자신의 무겁고 비통한 마음을 바울 자신의 영원한 파멸을 받아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하며 결코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스도와 성령님도 아신다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아멘. 22번째 로마서 9장 4, 5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으로 선택하여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과 믿음의 선조들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내심을 받아 오셨으며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상기시켜주며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3번째 로마서 9장 9절 말씀 내용은 바울과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혈통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라야 네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24번째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잉태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말씀.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사람이 어린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25번째 로마서 9장 14, 16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26번째 로마서 9장 17, 18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애굽 왕국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27번째 로마서 9장 19, 20절 말씀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가라는 예상되는 물음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인가 라며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대들 수 있느냐며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말씀. 그러면 그대는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전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게 했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까? 아멘. 28번째 로마서 9장 21, 2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에 따라 진흙을 귀한 그릇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도 만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멸하기로 예비된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로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 인간이 어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느냐며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28번째 로마서 9장 24, 26절 말씀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호세아 2장 23절 말씀으로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하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어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냐며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28번째 로마서 9장 27, 29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도 오직 남은 사람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씨를 남기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소돔처럼 멸망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의 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29번째 로마서 9장 30, 31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의 곧 믿음으로 의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멘. 30번째 로마서 5장 32, 3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시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감사와 찬송으로 경배드리며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려 하지도 않는 인간의 실존을 깨달아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생명과 거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